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산은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모든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단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을 얻은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기분이 나쁠 때 던지는 말들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기분이 너무 고조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흥분되고 업돼서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싸여서 쉽게 약속을 하게 되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신용을 잃게 돼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신중하게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면서 신뢰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의 오래된 약속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와 동시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끝나고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을 열면 거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 승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남겨둔 제자들이 이제 권능을 받고 온 땅에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뜻이 아니라 약속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또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신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는지 알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은 매일 모여서 120명이 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이 헬라어에서 나온 이 세 가지 영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헬퍼입니다. 돕는 자, 그리고 카운셀러입니다. 상담하는 자. 또 하나는 컴포터입니다. 컴포터, 이 위로자. 이런 영어 단어들이 이 헤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상담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아직도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많이 미숙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열정도 있고 나름대로 의욕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의욕은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성령이 없는 열정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전체 약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1장 1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제가 어릴 적에도 저희 집 안방 위층에 다락이 있었습니다. 이 다락은 올라가 보면 항상 컴컴합니다. 근데 다락에 뭐가 보관되어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티밥을 한 자루 튀겨서 그 다락에다 보관해 놓고 조금씩 꺼내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키가 적으니까 이제 동생하고 같이 한 사람은 엎드리고 한 사람 올라가고 그래서 그 다락에 있는 티밥을 자꾸 이렇게 꺼내다 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다락은 좀 좁고 어둡고 뭔가 물건을 보관해 두는 그런 곳으로 연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가옥에서의 이 다락은 그렇게 큰 것으로 연상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말이 다락방이지 큰 방입니다.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린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들은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모하며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195장 찬송에 보면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하며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때로는 구경꾼같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관전하는 구경꾼처럼 그렇게 앉았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것은 이렇게 됐고 저건 저렇게 됐고 판단만 하고 이 판단하는 재판장만 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린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예배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고 제게 말해줬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이 앞에 천사들이 쫙 나열되어 있고 강렬한 빛이 제 입고 있는 가운 스톨 위에 비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처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체험이 꼭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고, 예배하는 가운데 여기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든 예배를 하든 항상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어느 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강한 바람이 아니고 어떤 바람 소리를 낸다든지 성령이 어떤 활을 타오르는 불길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뿐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다양한 현상으로 임합니다. 때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촉촉한 단비처럼 그렇게 단비처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평온하고 조용하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처럼 성령이 임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까지 말하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말,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여서 기도하던 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그런 새로운 언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아주 독특한 방언이에요. 우리가 보통 방언하면 은사 가운데 방언으로 말하면 그 방언은 꼭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방언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방언을 하면 꼭 통역하는 사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말하는 사람이 말하지만 듣는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거기에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각각 우리가 난 곳, 우리 지역,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것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놀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들리고 다 각기 자기 말로 들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을 들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지금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지금이 제3시다. 제3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아침 9시입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누가 술 취해서 말하겠느냐.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구약에 예언된 성령의 역사다. 구약에 보면 요엘서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약속된 성령의 임재를 설교했습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은 약속된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마치 술에 취한 듯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 감동으로 성령에 이끌려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당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면 온전한 사람도 비틀거립니다. 실수합니다. 성령으로 취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면 연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 같은 은사를 받아서 그런 은사로도 나타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용기 있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던 그들이 이제는 다락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은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자기 의지만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기 의지나 자기 신념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주어진 제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지식에 머물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에 그치고 맙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말 성령이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없는 종교로 전락되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는 마지막 때가 되는 줄 알라. 아주 의미 있는 경고입니다. 교회는 어떤 회사나 사회 조직이나 국가와 다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든 교회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첨단 과학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했습니다. 이성을 앞세우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권능을 입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힘있게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